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무척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한마디로 대답하면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철인데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단 말인가? 원래 열매 맺는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단 말인가? 이게 언뜻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잠시 제정신이 아니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열리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지중해하고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시사철 따뜻하고 온난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냐면 6월절이 시작되는 4월부터 10월까지 열매를 맺는데 5번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 무화과는 한 번 열매 맺죠. 제 사는 저 아파트 안에 가보면 무화과 나무가 몇 개 있어요. 잘 익으면 하나 따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따먹었어요. 덜 익었을 때는 무화과가 많이 달려 있었는데 다 익었을 때쯤 가면 없어요. 다 따먹고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 번 열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5번 열린다 하는 거예요. 5번 열리는데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언제 열리냐 하면은 6월절 때쯤에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열리는 열매하고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하고 무화과 나무 이름이 달라요. 6월절에 제일 먼저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을 파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게. 예. 그리고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테나 이렇게 불러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나. 우리나라의 그 명태 이름이 여럿이잖아요. 그죠? 명태, 동태, 황태, 생태, 복잡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 무화과가 5번 열리기 때문에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6월절쯤에 제일 먼저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 이 파게는 크기도 작고 당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주인이 지나가는 나그네나 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냥 자유롭게 따먹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 이 제일 먼저 열리는 무화과 나무인 그 파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찾으셨던 열매는 파게라고 하는 6월절쯤에 열리는 첫 열매를 찾으셨던 거죠. 만약에 테나였다면 예수님께서 찾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두 번째부터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크고 당도도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주인들이 이것을 따다가 시장에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겠어요? 파게. 파게 무화과를 찾으셨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는 테나를 말합니다. 테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첫 열매인 파게를 찾으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열리는 무화과 나무가
파괴라 그랬어요. 그런데 첫 열매인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 열매인 테나가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죠. 처음에 안 열리는데 뭔 또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열매는요, 항상 심판하고 관련됩니다.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파괴를 찾으셨는데 파괴가 없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바로 예루살렘 성을 무화과 나무와 연결시켜서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파괴 열매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의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괴가 열리지 않아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도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열매는 심판과 관련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는 심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파괴를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도 많고 막 복잡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멀리서 가축을 끌고 오다 보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생채기도 생기고 제물에 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들 앞에 가가지고 이 제물이 흠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여기서 애쓰고 수고해서 집에서 끌고 온 이 가축이 제물이 흠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버리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집으로 되돌려 보낼 수도 없고 애써서 끌고 왔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돈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서 제사장으로부터 이 짐승은 흠이 없는 것이다 하는 이 확인을 받은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그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돈 바꾸는 건 뭔고 하니? 로마의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건 로마 돈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준 거예요. 환전하면 그냥 바꿔주나요? 아니죠. 수수료를 떼고 환전을 해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이 제물이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받은 제물이 쌀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비싸죠. 거기에 이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제물이 흠이 없다라고 도장 찍어주면서 그냥 찍어줄까요? 아니죠. 돈 받고 찍어주겠죠.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 안이 뭐가 됐어요? 이 예수님 표현대로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 벌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성직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먹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을 보고서 잎사귀만 많고 열매는 없는, 잎사귀만 많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전에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곧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7장 9절.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망해가는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 숭배하면서 스스로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외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외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사느냐? 너희가 이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구남교회라는 공동체는 도둑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가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뻔뻔스럽게 외치면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느냐?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냐? 너희가 다 도둑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던 바로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제사는 거창하게 드려졌어요. 제사는. 그야말로 그 제사 격식을 갖추어 가지고 성대한 제사들이 드려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잎사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였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인데, 웬 잎사귀만 가득하고 열매는 없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대는 것 같고 북적대는 것 같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인데 왜 열매는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그 열매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의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뭐 하는 공동체냐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당은 뭐 하는 데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요약을 간단하게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핵심, 기도. 괄호 1번.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괄호 2번. 기도는 자기 반성과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를 찾으세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기도는 무엇인가?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라니까요. 와가지고 웅성대고 북적대고 뭐 한다고 막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 더 찾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합니다. 이것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 몇 번 합니까?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다 하시는데 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냐. 굉장히 신앙이 훌륭한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 신앙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기도라니까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잖아요.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공주고 우리 집에 딸이니까요. 엄마 아빠는 시녀, 시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아빠 이리 와봐. 화장실에서 똥 누면서도 아빠 이리 와봐. 뭐 하면 아빠 이리 와서 봐. 또 아빠 놀아주세요. 책 읽어주세요. 물 주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요구사항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예뻐요. 요구하는 모습이 예쁘다고요. 왜 그럴까요? 나는 부모고 딸은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으셨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서로 돈 바꾸면서 거기서 수수료 챙겨가고, 제사장이라는 족속은, 성직자라는 것들은 교인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이익 챙기고 해외 놀러 다니고 이런 모습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찾으신다고요. 재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 드리랬더니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상인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게 흠이 없다고 도장 찍어주고 수수료 뒤로 챙기는 그런 성직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직자, 기도하는 목사 장로의 모습을 하나님 찾으신단 말이에요. 열매는 없고 무슨 사람은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잎사귀만 가득하고, 그런 목사 장로의 모습을 배워가지고 성도들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나 관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관심 없고 이 교회에 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그걸 찾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게 필요해요.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아름답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천한 기도가 있고 귀한 기도가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요구하는데 어떤 요구가 귀한 요구가 있고 천한 요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다 주십니다.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물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자식이 칼 달라는데 칼 주는 부모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는 자기 반성과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자기 반성과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자,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가 있거든 그 문제 해결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 기도 자체가 바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얽히고 맺혔던 문제를 푸는 것이 기도다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이야기는 기도 전 또 기도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맺힌 문제를 푸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맺힌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힌 문제도 풀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기도는 영적인 정화의 과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 있는 부분들이 풀리는 영적인 정화와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맺혔던 문제, 내가 그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과 맺었던 모든 악연들을 풀고 해결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체의 기관 중에 간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간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영양을 공급하는 작용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해독 작용입니다. 간에 피가 들어가 가지고 필요한 영양분을 피로 공급을 받아서 피가 돌면서 온 인체 곳곳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피가 돌면서 몸 안에 쌓였던 독소들을 가지고 오면 간에서 그 독소를 해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정화의 과정은 간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생하면서 필요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어머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애들 학교 보내기도 힘들어요. 나 돈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예, 하죠. 저도 해요. 하나님, 요새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필요한 건데요. 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필요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사람하고 부대끼고 저 사람하고 부대끼고 이런 환경 때문에 힘들고 저런 환경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았던 심정,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간에서 피에 있는 독소들을 해독하듯이.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열매,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뭐 하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닌가,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왕중추 주신위에 씨가 쓴 퍼펙트 워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갖다 놓은 책인데, 이 경영학 계통의 책인데, 여기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일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미국의 어느 군수업체에서 미국의 국방부에서 미국 어느 군수업체에다가 낙하산 주문을 했답니다. 그리고서 회사 관계자하고 국방부 담당자가 와서 논의를 하는데, 회사 관계자가 이야기합니다. 국방부 관리가 얘기합니다. 불량품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업체 관계자가 국방부 관리에게 말합니다. 불량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1000개 중에 1개꼴로 불량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담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대신에 제품 검사는 당신네 회사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1000개 중에 하나 무작위로 골라서 직접 등에 메고 뛰어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안 웃으시네요?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공장 관계자가 불량품이 1000개 중에 1개 나오게 돼 있다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좋은데 그러면 대신 당신이 와서 1000개 중에 무작위로 1개 메고 뛰어내리라는 거잖아요. 제품 검사 그렇게 하자. 1000분의 1의 가능성이지만 이 공장 관계자가 말이에요. 자기가 메고 뛰어내리는데 10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불량품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미국의 화학업체 중에 듀폰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화학업체인데 화약을 만든대요. 화약을. 그런데 이 회사 사장단하고 임원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면 화약창고 건물에 같이 있대요. 폭발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부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까지 폭발 사고가 없답니다. 이 퍼펙트 워크의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완벽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완벽해지지 않냐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박하면 완벽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낙하산 만드는 공장 관계자가 1000개 중에 하나씩 자기가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1000개 중에 무작위로 1개 골라가지고 뛰어내리면 그 낙하산 불량품 있게 만들겠어요? 없게 만들겠어요? 자기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1000개 중에 1개도 불량품 안 나오게 만들겠지요. 듀폰사 사장단과 임원들이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이 화약 창고에 같이 붙어 있으면 안전에 신경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몇십 년이 돼도 폭발 사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도 절박하게 해야 됩니다. 완전해지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완전이냐? 그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고, 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생채기나고 또 괴로웠던 그 모든 독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해소되어서 영적인 정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43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고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간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거 영어로 온전하라 하는 말씀이 영어로 be perfect입니다. 완전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바라신 것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파게라고 하는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나에게 채워주세요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어제 오늘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았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과 맺었던 모든 악연들, 잘못된 것들 풀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바르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찾으시는 것은 거창한 예배의식이나 또 분주함과 바쁜 모습들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이고, 바로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바라셨던 것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리저리 오가는 분주한 상인들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여기저기 살아가면서 상처받았던 모든 모습들과 다른 사람과 맺었던 악연들과 잘못된 것들을 고침받고 회복하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